편안들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고생 많이 했죠? 살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법당에 모여서 이렇게 법회를 하고 공양을 올리고 하는 것은 뭐 하려고 그래요? 응? 응? 복지려고? 복지여서 뭐 하게? 응? 응? 그래. 복도 짓고 마음 공부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극락세계에 가고자 하는 것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불공을 드리는 것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깨달으는가? 마음을 깨닫는, 자기 마음. 여러분들은 자기 마음을 지금 쓰고 있지만 자기 본 마음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괴롭다고 합니다. 괴로워. 안 괴로운 사람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안 괴로운 것 같아도 근본 괴로움은 벗어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본 괴로움. 그게 뭐예요? 생로병사. 낳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 죽는 거에 괴로운 거예요. 죽는 거.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깨닫고자 하는 것이고,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법회를 하는 것이고, 불공을 드리는 것이고, 복을 짓는 것이고, 몸을 건강히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은 깨달음을 위해서 그럽니다. 깨닫지 못하고 살면 괴롭다고 하면 괴로워. 괴로우면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법회를 하는데, 돌아왔으면 그뿐이지. 여기 와서 법회 듣고 한번, 응? 법회 듣고 돌아왔으면 다시 도로아미타불. 그것이 업이다, 업. 언제 시작을 언제 한지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가운데 지은 업, 그러니까 행위의 결과, 그것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살아갈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근본에 있어서는 살고 나고 죽음이 없는 것이다. 생사가 없는 것이다. 왜 없냐?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근본. 비유를 한다면 허공 같은 거다. 허공. 우리 근본은 허공 같은 것이다. 그래서 허공에 많이 비유를 해요. 바다 같은 것이다. 바다는 항상 잔잔하고 맑고 깨끗하니 오만 상이 다 거기에 비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바람이라는 인연을 만나서 파도가 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보일 뿐더러 파도가 어마무지한 힘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래, 파도가 아무리 크게 치든 적게 치든 본래의 물은 그대로다. 그러듯이 우리가 나고 죽고 괴롭고 즐거워하고 살라가고 죽으려고 하지만 근본은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근본 그대로 허공과 같은 허공.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남은 시작하고 죽음은 끝이다 그러는데 그 시작도
것도 없는 것이다, 원래는. 그걸 깨달아 알아버리면 그뿐이다, 그 말이죠, 그뿐. 부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소위 깨달아 알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 말은 깨달아 알아버리면 생로병사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맨날 반야신경 하잖아요. 관자재보살이 깊이 반야바람일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깨달아 알면 고통에서 벗어나 버린다. 그것뿐이요. 그것뿐. 그런데 우리는 업에 의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추구하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밀쳐내려고 하고, 그것에 너무 찌들어 있어가지고 그것만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것만 위해서 살아. 그렇기 때문에 못 구하면 괴롭고, 가라간데 안 가고 있으면 괴롭고, 좋아하는 사람은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면 괴롭고, 그런 것 뿐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것 뿐이다. 자작자수한다. 자기가 만들어하고 자기가 수용하는 것 뿐이다.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것.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째요? 비추어 보라. 그럼 비추어 봐. 해강반조. 돌이켜서 보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모든 생활이 다 구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밖으로만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마음을 밖으로만 향하고 있잖아요. 저것은 좋은 거다. 저것은 나쁜 것이다. 또 무슨 이것을 사면은 대박이 난다. 저것을 사면 망한다. 계속 그것뿐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째요? 밖에 있는 거지 안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 안에가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어야 되는데 남의 마음이다. 남의 마음. 그래서 그것을 멈추어서 비추어 보라. 그 말이야. 그것이 소위 인도말로 하면 쌈마디, 삼매, 우리 동양으로 와서는 삼매라고 하죠. 삼매, 쌈마디를 삼매라고 한다. 비추어 보는 것, 입하사나 비파사나 관찰한다는 세세히 보는 것이다. 그것을 관이라는 비추어 본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지관, 멈추어서 본다. 멈추어야 보이잖아요. 마음이 막 요동치는데 그대로 놔두면 본 마음을 볼 수가 없다. 자기 마음을 자기가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멈춰라. 멈추면 어째요? 볼 수 있다. 보인다. 그러면 그래 관이야. 지관 멈춰서 봐라. 그 수행은 지관. 그러니까 그 마음이 멈춰지지를 않으니까, 기도도 시키고 절도 시키고 보시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를 시키는 그 마음을 밖으로 흩어지기만 하지, 쫓아다니기만 하지, 안으로 멈춰서 안으로 되돌아볼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켜서 멈춰서 자기 마음을 세세히 보라고. 세세히 보면,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 그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명만 있어. 광명.
그럼 지금은 그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아미타불을 뭐라 했어요? 아미타불? 시간과 공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는 한량이 없고, 공간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시작과 끝이 없고, 공간적으로는 한량이 없다. 그렇게 꽉 차 있다. 그래. 충만해 있다. 그것이 아미타불인데, 지금 현대 말로는 뭐예요? 시간으로 흐른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아니에요. 시간은. 그럼 과거는 지나가 버렸으니까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오직 있는 것은 현재, 지금 여기만 있는데, 그 지금 여기도 딱 있으면 금방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이 지금도 계속 흘러버리잖아요. 과거로, 미래가 현재로, 현재가 과거로 이렇게 흘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멈춰보면 그 현재만 있는 것이다. 그래요. 현재.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한량 없는 그 가운데 십자가, 그 가운데 딱 핵심의 현재 지금 여기인데, 그 여기에 마음을 머무르지 못하고 우리의 생활 전체를 이렇게 돌아서 보면 과거 아니면 미래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과거 아니면 미래에 있는 거예요. 있지도 않는 것을 상상하고만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돈에 있든가, 무슨 명예에 있든가, 권력에 있든가, 건강에 있든가, 그리 가버리잖아요. 현재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남아미 탑으로 하라는 거예요. 현재 있으라. 현재, 지금 여기, 지금 여기에. 응? 과거, 아니, 시간과 공간의 그 가운데, 지금 여기, 현재, 딱. 그래, 지금, 오늘 일요일이니까, 한번 해봐. 부처님 같이 한번 앉아봐. 딱 앉아가지고, 흐르는 마음을 딱 멈춰봐, 멈춰. 쉽잖아요. 멈추면 딱 멈추잖아요. 멈춰서 가만히 있으면 현재뿐이 없잖아요. 과거가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없어. 현재뿐이 딱 없어. 딱 멈추면. 뭐 없잖아요. 거의 깊어지면 광명이 되는 광명. 거의 비춰지면 빛이 돼버린 빛이 돼버린 밝음만 있지. 맑고 깨끗한 청정한 본심, 본 마음만 있지. 거기에 뭐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즐거움이나 그런 거 없어. 그런데 우리는 업에 의해서, 지금까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그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 그것이 너무나 나고 집착이 돼 있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들 몸을 나라고 한다고. 몸을 날아가잖아요. 뭘 날아가요? 몸을 날아가죠. 몸. 그런데 이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것이 아니야. 누구 거요? 어머니 아버지 거요. 어머니 아버지가 인연이 닿아갖고 나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혈통도 어머니 아버지하고 똑같고, 생김새도 똑같고, 성질 쓰는 것도 똑같고, 거의 다 비슷해요.
지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지 것이라고 큰 소리 치고 살 뿐이요. 그런데 뭐 어머니 아버지한테 무슨 임대비나 내고 사나? 임대비도 안 내지. 요사이는 오히려 뭐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저 관광 가갖고 놔두고 온다며. 그러나면 현대판 고려장인 요양원에다 보내불고, 응? 치매 걸렸다고 보내불고, 아프다고 보내불고, 뭐 어쩐다고 보내불고 그런다잖아. 어머니 아버지 것이요. 그걸 어떻게 알아? 젊었을 때 군대 가서 죽으면 보상금을 누가 타가요? 어머니 아버지가 타가. 아버지가 딱 반튼 타가고 어머니가 딱 반튼 타가. 응? 둘이 혼자 다 타가는 게 아니야. 둘이 딱 반튼씩 나눠가지고 둘이 합쳐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 것이 이 몸이라는 거, 몸뚱아리라는 것은, 그것은 비유로 한 이야기고, 이 몸이 왜 내가 아닌가, 몸뚱이가, 이 육체가, 육신이. 이 육신은 만들어진 것 자체가 뭐라 했어요? 나 아닌 걸로, 내 몸 아닌 걸로 만들어진 거예요. 전부 다. 살은 살대로 저 음식에서 왔잖아요. 피는 다 물에서, 물기운에서, 흙기운에서 오는 거. 그것이 인연이 되니까 거기에서 열이 생기는 것이고, 응? 체온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서 인연이 되니까 움직이는 그런 바람기운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럼 바람기운은 뭐 숨 쉬는 거 아니야? 숨 떨어지면 뭐라게? 몸이라게? 숨 떨어지면 뭐라게요? 시체라고 하잖아요, 시체. 몸이라고 안 해, 숨 떨어지면. 그런데 이 숨이 항상 붙어 있어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한평생 산 것이 이게 긴 것 같지만, 그건 안전한 착각이지. 왜 착각이냐? 지나간 것을 한번 뒤돌아봐요. 있었는가, 없었는가. 생각을 해내면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자라가고, 유치원 가고, 국민학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결혼해서 산다. 그 생각만 있는 것이지, 딱 돌아봐, 시간적으로. 있었던가? 없어요. 정확히 보면. 그럼 앞으로도 보면 없어요. 그런데 괜히 그 속에서 괴로워한다. 그럼 요점은.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데 괴로워하고 산다. 그래서 이 몸뚱아리는 나 아닌 것이 모여서 됐다. 그것을 인연이라는 이유. 나 아닌 수도 없는 것이 모여서 나를 이루고 있는, 이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할 것이 없다. 그래서 나라는 본체, 근본적으로 나라고 딱 이렇게 나타낼 것이 없다. 그래서 무아라고 그러는 무아. 나 아닌 것이 모여서 된 것이다. 몸뚱이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도 그렇다. 그런 마음도. 마음도 그런 것이다. 마음이 있지요? 제일 빨리 변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마음. 제일 빨리 변하는 게. 뭐, 너를 평생 뭐 손에 물도 안 묻히게 살겠다. 개코나, 한 3일 지나면 끝나버려. 어떤 여자가, 너 손에다 물 안 묻히고 평생 내가 살려주니까 살자 해갖고, 딱 결혼해갖고, 집어다갖고 가니까, 고무장갑 저하다 딱 내주더라는데. 그래갖고, 내가
네 손에 안 묻히기 그래서 이놈 찌고 해라. 응? 사람 마음은 그래. 그런 거야. 응? 그렇게 빨리 변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고 사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나냐. 나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본체가 없다. 본체. 그거대는 그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거대는 이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게 부처님 가르치면 이게 인연법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인연이 모여서 된 것뿐이지 인연이 닿으면 다 흩어지는 것뿐이다. 그러면 그 흩어진 것뿐 그래서 무상하다. 무상이고 나라가 할 것이 없어 무하다. 그 말이요. 그런데 무상하기 때문에 어째요? 괴롭다 그런 거예요. 무상해서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무상을 알면 괴롭지가 않지. 그런데 무상한 것을 유상하다고 있다고 없는 것을 있다고 집착하기 때문에 괴롭다. 괴로워. 집착하기 때문에 괴롭다. 집착하지 말아라. 그래서 무상고 무아 이게 삼법인이냐. 삼법인 세 가지의 법의 도장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삼법인이 아니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 그러면 부처님 인감도장이라는 게 삼법인. 그래서 삼법인이라고 그래. 그래서 무상을 알아야 되고 고통인 것을 알아야 되고 무아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 아는 방법이 바로 마음을 멈춰서 보는 것이다. 그것을 요사이는 이제 명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절에서는 참선이라고 참선. 멈춰서 보는 것, 지관. 멈춰서 보는 것, 쌈마디, 이빠사나 그러잖아요. 다 간단한 거예요. 멈춰서 보라.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 마음으로 표현하면 자기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보는 것. 이것이 선이다. 그래서 자기 마음으로 자기 마음. 너무 마음으로 내 마음을 보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으로 너무 마음을 보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을 보는 것. 이것이 선이다. 그래 참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으로 자기를 보는 것. 이렇게 쉬운 게 어디가 있어요?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쓰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왜 안 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업에 휩싸여갖고, 업에 휩싸여갖고 못하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꿔라. 그것을 바꿔라. 그것이 전체가 이제 부처님 가르치며.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부처님이 말로만 그렇게 해놔서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고 믿는 사람만 그렇게 수행을 해가지고 결과를 봤는데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되지 못해갖고 그것을 마음에서 마음으로만 이렇게 봐서 깨달은 분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과학이 그걸 증명하려고 들잖아요. 과학이. 그래가지고 지금 과학은 뭔 과학이요? 양자역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양자역학. 지금은 양자역학. 지금 양자역학 여러분들은 이제 말만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쓰는 핸드폰이나 무슨 AI나 뭐이나 모든 거, 이거 모든 것은 다 양자역학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전부 만들어낸 기계들이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것들도 지금 뭐야? 마음의 작용은 못하고 모르고 있어. 마음의 작용. 마음의 작용은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볼 때 마음의 그 본체를 알 수 있는 것이지 무슨 AI나 무슨 양자역학이나 모든 것으로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양자역학에는 별것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거시세계만 봤잖아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감각되어지고 들려지는 이런 것들에만 가지고 연구를 한 것이요. 응? 소위 물리학이라는. 그런데 지금은 뭐냐,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미시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12연기에서 뭐라게 그것을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를 합쳐놓은 것을 뭐라게 명색이라고 하잖아요. 명색. 에? 명은 보이지도 않고 감각되지도 않는데 있으니까 이름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름을 지어갖고. 그게 명이야, 명. 색은 뭐예요? 보이고 느끼고 하는 이런 모든 객관적인 세계. 이게 세계. 이건 거시세계다. 세계. 보이는 것은, 보여서 우리가 느끼고 아는 것은 거시세계고,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있다. 이건 미시세계. 그래서 이것은 명이다, 명. 이름으로만 있는 것이다. 이름 붙여서. 그래서 이 몸은 갖고 보이고 다 하니까 이것은 색이잖아요, 색. 이건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명은 뭐예요? 명. 어? 오온에 색 빼고 나머지가 명이잖아요, 명. 분명히 있어. 감각되어지고, 느끼고, 상상하고, 의도하고 하는 이런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름 지어서 이것은 마음이다 해놓은 것이다. 그 말이요. 거의 미시세계예요. 그런데 미시세계에도 과학이 발달해갖고, 뭐 전자현미경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참 밑에까지 깨고 했는데, 3000년 전에, 그리스에서 전부 원자 이야기를 했잖아요. 철학자들이 원자 이야기를. 아톰이 원자잖아요, 아톰. 원자 이야기를 그때 했는데, 그것을 지금은 딱 봐버리잖아요. 현미경으로 봐버려, 원자라는 것을. 그런데 원자가 제일 물질의 제일 시초인지를 알았더니 원자를 뽀개니까 또 그 속에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고 광자가 있고 그 속에 또 있다 그 말이요. 그리고 또 깨니까 그 속에 또 무슨 힉스라는 거 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명자에 불과해. 에? 이론적으로는 그것까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지는 못하고 있다 그 말이지. 그 명이야, 이름이야. 이름으로만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마음은 명, 이름으로 있고 몸뚱아리는 색. 그게 오온이요. 색, 수, 상, 행식. 이게 오온이잖아요. 5가지 뭉쳐진 인연에서 뭉쳐진 내 몸과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인연에 의해서 뭉쳐졌다. 그래서 본체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되는 그것이 없고 이거되는 이것이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인연에 의해서 뭉쳐져서 있는 것뿐이다. 일시적으로 인연이라는 건 일시적이잖아요. 그래서 인연이 요사이는 뭐라 해요? 지금 현대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관계라 해야 되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관계. 그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중력이니 전자니 에너지니 뭐이라고 지금 과학자들이 많이 했는데 지금 양자역학에 딱 들어가서는 그게 아니다. 불교에서는 뭐라 해? 마음이다 그러는 마음.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마음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과학으로는 뭐라고 하냐? 정보다 그래, 정보.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정보로 이루어졌다. 지금 그러잖아요. 마음을 모르니까 지가 붙이기 좋은 이름으로 붙이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명자를 붙이는 거라거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부처님은 다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다. 그 말. 인연이다. 그건 관계, 인연이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뭐예요? 정보다. 정보. 정보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과학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증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알아듣게. 그런데 그렇게 해줘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으니까 지 업대로 살아갈 뿐이야. 그래서 이따가고 괴로워하고 생로병사를 겪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믿어서 그것을 실천해 갖고 스스로 자기가 부처인 것을 깨달아 알아라.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마음 공부하기가 이렇게 쉬운데 자기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보는 거, 이것이 무엇인고? 그게 마음고의 시초예요, 시초. 의문이 없으면, 질문이 없으면 답이 있겠어? 그런데 질문도 안 하고 답을 주라게. 그것이 답이요? 답이 아니잖아요. 왜 그래? 게을러갖고, 업에 찌들어가지고, 게을러가지고, 공짜로 먹으려고 질문도 안 하고 답을 주라고 말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의문이 있어야 되잖아. 궁금증이. 알고 싶어 하는 거. 무엇이 깨달음이고 무엇이 부처고 왜 내가 이렇게 분명히 있는데 반야신경에는 없다가 하는 거. 무안입이 설신을 그러잖아요. 그럼 의심이 없어? 의심이 없으면 공부 안 한 것이지. 그건 아무 필요 없는. 뭐야, 그것은 아까 누가 뭐랬어? 복이 나올까? 에? 반야신경 한번 외우면 복이 나올까? 내가 저 이쁜 놈을 원하는데 그 놈이 나올까? 자기 바램으로 하는 거예요. 바램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업이 업을 다시 만들어낼 뿐인 것이다. 스스로 꿈속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 꿈꾸고 있어야 빨리 깨. 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깊은 꿈을 끼기 때문에 안 깨어날 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부처라니까. 그렇게 말해줘도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냐 해갖고 이제 뭐 불공도 하고, 응? 예불도 하고, 응? 법회도 나오라 하고, 공양도 올리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요법회 우리 불자들은 그래도 공부할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가 좀 되돌아보라니까. 이것이 무엇인고 좀 알고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응? 내가 뭘로 이렇게 사는고? 그래서 지금 서양의 스님이 자꾸 이야기하지만 깨달은 사람들은 불교 하나도 몰라도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그 사람들은 왜 깨달음에 들어가냐? 너무 마음 고통이 세다, 그 말이에요. 마음 고통이 너무 세.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아버렸더니 우울증이 확 찌들어버려서 도저히 내가 죽지 않으면 못 살겠다. 그런 처지까지 싹 들어갔을 때 정신을 차리면 본성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확 나갖고 깨달은 거예요. 그건 깨달았지만 자기 마음을 자기가 해서 시원해져 버리니까 그렇게 괴로웠던 것이 싹 내려앉아 버리니까
야, 이게 뭐지? 하고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살펴보는 거예요. 그 살펴보는 것이 뭐냐? 성인들은 말을, 이게 어떤 것이 옳은가?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이게 어떤 것이냐 하고 보니까 모든 가르침을 뒤져보니까 불경에 부처님의 경전에 다 있더라. 또 선사들의 선어록, 선사들이 말해놓은 선을 우리로 하면 그런 육조 단경이라든가 무슨 보조 어록이라든가 서산스님 무슨 성가 기감이라든가 이런 선사들이 해놓은 말씀에 딱 보니까 딱 거의 자기 마음하고 맞는 거예요. 그래야 그거를 이제 그때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 정식으로. 깨달음이 일본의 옛날에 고승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깨달음이 오는 것은, 깨닫는 것은 깨닫고자 하면 깨달을 수가 없다. 깨닫고자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해서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자연히 깨달음은 오는 것이다. 그러면 깨달음은 오는 것이다. 어떤 기쁨이나 슬픔이 그냥 오지 않아요. 와. 내가 슬플라 해서 슬픈 게 아니라 그냥 오지 않아요. 내가 기쁠라 해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기쁨이 쏟아져 버리잖아요. 깨달음도 그렇게 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깨달음을 찾아서 헤매면 더 멀어져요. 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못 쓰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탁 놔버려요. 그러고 오직 이것이 무엇인고 도대체 하고 의문을 가지고 깊이 자기 마음을 살피면 본성에 개합할 수 있다. 본성과 합쳐질 수 있다. 그 말이요. 그렇게 해서 생사해탈을 하는 것이다. 그럼 생사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부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째요?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마음 공부를 하려면 어째요? 법회에 와서 법문도 많이 듣고 경전도 많이 읽어보고 경전이 바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경전에 따라서 수행을 하다 보면 달이 보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경전이 나침판이다 그 말이에요. 경전을 보면 길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다 뭉뚱그려서 이 몸뚱아리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알려고 하는 그 궁금증, 그것을 내는 것을 발심이라고 한다. 그럼 발심. 발심을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발심을 해야 돼. 알아야겠다. 야, 내일 모레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거 이렇게 살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갖고 어떻게 하겠냐. 알아야겠다. 하고 이제 공부도 배운 대로 하고 배운 게 없으면 경전도 보고 경전을 보다가 콱 맥히면 스승들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알라고 노력하기도 하고 발심을 해야 돼. 발심을. 그래야 그것이 궁금증이 풀리지. 질문도 안 하고 답을 원하면 어떻게? 답이 있겠어? 답이 없지. 질문이 있어야 된다며. 학교에서 제일 공부 못한 놈은 질문하지 못한 놈이야. 그럼 공부 안 한 놈이야. 그러니까 질문 안 하지. 질문할 게 있어야지. 예? 그래 해봐. 그래 해봐. 예? 예. 예. 응? 그렇지.
음,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떻게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상대에 따라서 그 상대들이 받아들이기에 그 음.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렇지. 이제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저기가 말하는 사람은 좋은 뜻에서 말을 했지만 음, 받아들이는 여러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음, 좋고 싫음이 음. 이게 너무 부분적인 경우 많잖아요. 그런 그러지. 경우에는 저도 모르게 보면 나쁜 업을 짓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음, 근데 이건 업 같은 게 보면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좋은 법을 지으려고 왔다가 오히려 나쁜 업을 짓고 가는 그런 그런 상황도 많지. 그렇게 그런 상황도 많은데,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좋고 나쁜 것을 스스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네 그것을 업 따라서 행동만 해버리면 계속 자기 업에 의한 행동만 나오지 다른 업이 안 나오니까 그걸 멈추고 이 공부를 계속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좋고 나쁨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수뿐이 없지, 그것은. 그래서 내중에 쫙 가면, 아니, 원효대사가 그랬잖아요. 선도 짓지 말고 악도 짓지 말아라. 악도 짓지 말고 선도 짓지 말아라. 그만. 왜? 선악을 짓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생사예요, 생사. 생사를 벗어나야 되는데, 선을 짓는 것도 생사고 악을 짓는 것도 생사예요. 선을 짓는 것은 조금 편안한 세상을 사는 것이고, 악을 짓는 것은 계속 괴로운 세상을 사는 것 뿐이지, 부처님 가르침은 천당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 것을 바라지 않아. 나를 찾는 것을 바랬나. 나를. 그래서 그런 분별은 스스로 공부를 해서 깨쳐가는 수뿐이 없어. 깨쳐가는 수뿐이 없어. 계속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내 중에는 소위 말해서 부처님이 초전 법률은 제일 처음에 법을 설하신 게 초전 법률은 아니에요. 깨달음을 얻어갖고 5비구한테 5비구한테 가서 법을 설하는 제1성이 뭔지 알아? 맨날 가르쳐줬잖아. 제1성. 어? 양변에 치우치지 말아라. 욕망에도 치우치지 말고 괴로움에도 치우치지 말고 양변에 치우치지. 소위 말해서 고통에도 치우치지 말고 고행. 그때는 이제 고행, 수행자들은 고행을 하는 것이었으니까 고행에도 치우치지 말고 화려한 생활에도 자기는 왕자였잖아요. 화려한 생활에도 치우치지 말아라. 그걸 중도라고 한다. 중도. 중도가 돼야 돼. 내 중에는 다 중도로 해양이 돼. 부처님 모든 가르침은 중도로 해양이 돼요. 그 중도를 딱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은 아무 필요 없으니까, 이제 좀 더 알아갖고 해야 되니까, 일단, 기도하고, 염불 하고, 응? 그 다음에 마음 공부를 해, 마음 공부. 이 몸뚱아리 끌고 다니는 이 근본, 이것이 무엇인고. 나를 한번 찾아봐요. 나가 있는가. 지금 엄마 아빠가 지어준 이름만 있지 나라는 것을 모르고 살잖아요. 어떤 것이 나요? 좋은 일 한 놈이 나요? 나쁜 일 한 놈이 나요? 아침부터 일어나갖고 계속 좋은 일 했다, 나쁜 일 했다, 욕심냈다, 성기를 했다, 즐거워했다, 슬퍼했다. 그러고 살다 말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진짜 나는 무엇이, 어떤 것이 나냐? 나는 본래 이 속에 뭐 갑돌이도 있고 을순이도 있고 다 있냐? 아니면 나 혼자냐? 어떤 것이 진짜 나냐? 의문이 안 가요? 의문이 가야 사람이지. 의문이 가야 사람. 그걸
탁 내놓고 한번 찾아보라고. 찾아보는데 그것이 바로 안 되니까 염불도 하고 불공도 하고 그 선한 일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잃어버렸나 헛소리 많이 해봤네. 잃어버렸는데 이 마음 공부를 놓치지 말라니까. 내가 누구인가 딱 했을 때 거기에 선악이 붙지 못하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딱 마음속에서 의문이 딱 일어날 때 거기에 무슨 선악이 붙어. 좋고 나쁨이 어디가 붙어. 그러니까 누구인가를 일단 마음속에서 놓치지 말라고 그 말이야. 그것이 공부 쪽으로 안 가니까 아미타불을 놓치지 말든가 관세음보살을 놓치지 말든가 석가모니를 놓치지 말. 내 마음에 항상 가지고 살라 그 말이에요. 놓치면 다시 찾으면 되잖아. 나 지금 다시 거의 챙긴다는 거예요. 뭐 어쩌다 보면 애기들 공부 안 하면 성질 나면 놓쳐버리잖아. 부처님을 놓치지 말고 그때 관세음보살 딱 갖고 있으면 아무리 애기가 공부를 안 해도 이건 안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살라 그 말에 딱 정해놓고 우선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 살피고 사는 것이 부처님 제자가 하는 공부요. 그러면 악하게 살 수도 없고 선하게 살 수도 없어. 바르게 사라진다. 중도로 사라진다 그 말이요. 오늘 법회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승불하십시오.